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약속한 인사 나눕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가호 담대하십시오. 한 가지 더 합시다. 일생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짝을 바꿔서 일생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은 일생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얘기를 했죠. 저희가 사역을 20년 가까이 했는데 무슬림 가운데 화내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자기가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이유가 뭔가 생각했더니 1년에 한 차례 정도 라마단 금식 기간을 갔는데, 물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만 금식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구제하고 자살을 베풀고, 또 하나는 이게 서로 간에 용서를 구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일생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뭐 친구 사이에도 벌어지고 가족 사이에도 벌어지고 동료 사이에도 벌어지고, 온 나라가 다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들을 땐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무슨 무슬림 따라가나 저러는데, 사실 그 사랑과 용서는 우리 기독교가 뿌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정통인데, 우리가 원조인데, 일생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될 거라고요.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면은 변화가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용서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세 단계 지침이 나오잖아요.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라. 1단계. 2단계 불쌍히 여기라. 3단계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게 뭐예요?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게 은혜로 용서한 거 아니에요. 은혜로 용서하라. 이 세 가지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친절하다라는 건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거는 약간은 겉으로 하는 거예요. 좀 나쁘게 말하면 외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뭐 용서할 마음 전혀 없지만 뭐 일생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따라 안 하면은 살기 힘드니까 따라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거,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친절이라는 헬러 단어가 토레스토스라는 단어인데, 토레스토스, 비카인드라는 뜻이거든요. 토레스토스. 비슷하지 않습니까? 크리스토스.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물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죠, 메시아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로 가면 이제 크리스토스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어원이 이게 친절하다하고 같다고요. 크레스토스하고 크리스토스. 이게 그래서 같은, 이게 워드프레이라 그러죠. 이게 같이 들려오는 거예요. 친절함은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억지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웃기지 않아도 억지로 웃으면은 진짜 기쁨이 생긴다면서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이게 육과 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을 억지로 하면은 또 영도 변화가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샘플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용서 문제니까 이혜인 수녀가 쓴 그 시가 하나 있는데, 용서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거 뭐 다 읽어주기 힘드니까 인터넷 찾아봐요. 용서의 꽃.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은 하는데 용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뭐 용서가 쉽나.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했지만 진짜는 용서가 잘 안 되네요. 근데 두 번째, 내가 당신을 용서 안 하고 자꾸 미워하니까 그 미움이 나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내가 미치겠다는 거야. 내가 못 살겠다는 거야. 그 미움이 나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를 좀 해야 되겠대. 그러면서 참 귀엽죠. 나 참 이기적이죠. 이렇게 나가요. 나 이기적이지만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를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 근데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용서한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없어서 꽃다발을 대신 보낸대요. 와, 나는 이게 무릎을 쳤어요. 이게 비카인드예요. 용서가 뭐 다 되나? 여러분 잘 안 되죠. 안 되면은 그냥 용서 안 되는 거를 표현한다는 것을, 용서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꽃다발 보내주는 거. 근데 이걸 또 시를 썼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꽃다발 받으면 이거 용서 안 되네, 이런 거겠지요, 그죠? 그러나 이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매너로서의 용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번 대만 선교 가서도 용서가 잘 안 되면 초콜릿 주세요. 껌 주세요. 아니면 꽃다발 사가지고 주세요.
이 의도적인 행동. 근데 꽃다발 받고 이게 화낼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절하게 하면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이거 1단계. 두 번째는 불쌍역이라는 거예요. 불쌍역이라. 이 불쌍역의 핵심은 뭐냐면 상대의 죄됨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거죠. 상대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이게 불쌍역이며 이게 스프랑크니조마인데 이게 불쌍역이면 기적이 나타났다 그랬죠. 복음서의 불쌍역이다. 스프랑크니조마 이게 16번 나오는데 한 번 빼놓고는 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한 번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때 뭐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역이며 그것도 예수님을 말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기적이죠 일종의. 근데 그거 빼놓고 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불쌍역이면 병자가 낫고요. 예수님이 불쌍역이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게 불쌍역인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영어 성경은 이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tender hearted.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하는 마음이거든요. 왜 이해하죠? 저게 나라는 거예요. 원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잖아요. 1961년도에 그 나치 잔당 잡는 사건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히만이라고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이게 뭐 이태리에서 도망치고 막 해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숨어서 잘 지냈어요. 잡혔거든요. 그래서 세기의 전범 재판이 벌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히만이 그 600명 가스일 학살 그 책임자거든요. 아이히만. 그래서 여러 그 증인들 불렀어요. 그 중에 이제 유태인 증인 중에 예이엘 디무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예이엘 디무르. 이 사람 이름 너무 유명해요. 근데 아이히만 이렇게 똑바로 보라고 저 사람 맞냐고 그때 학대했던 사람이 저 사람 맞냐고 정확히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양쪽 간수 있는데 그 사진도 있어요. 아이히만 이게 보다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진짜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악몽이 떠올라가지고 기절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왜 기절했냐 그랬더니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세히 봤더니 나는 아이히만이 그때 뭐 핏기 어리고 괴수 같고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존재인지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들 하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 너무 평범한 아저씨. 눈도 선하더라는 거예요. 선한 눈빛도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그거예요. 나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때 그 특파원으로 보도했던 유태인이거든요. 한나 아렌트라는 여자. 이 여자가 또 책을 썼어. 악의 보편성이라고.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해진 거죠. 특별한 사람은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되면 다 악인 된다는 거죠. 아이히만도 변론할 때 그랬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군인이라고. 군인이 명령받고 해야지 어떡할 거냐고. 그 논리예요. 나 명령받고 했다고. 여러분들 사실은 물론 아이히만은 사형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명령권자가 명령 안 하면 여러분들 지위가 흔들흔들 하면은 여러분들 뭐 안 하겠어요? 내가 뭐 힘이 있냐고 명령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따라한 거지. 인간이 그러면서 다 한 놈의 악한이 있으면 전부 다 선한 사람 수천이 다 악인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이히만 속에서 누굴 본 거예요? 나를 본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용서는 그런 겁니다. 저 사람만 저런 게 아니라 나도 저럴 수 있어. 그거죠. 이게 유다 얘기를 했죠. 창세기 38장이 십자가장이라고. 그거 뭐 읽다가 보면 요셉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엉뚱한 게 들어가나 이게 더럽게 죄 짓는 얘기가 들어가나. 근데 그거거든요. 유다는 나름대로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야. 지도 죄인이면서. 원래 그러잖아요. 다 죄인, 우리 죄인 아닌 사람 없잖아요. 다 죄인인데 이상해요. 그 중에 또 이상하게 자기 혼자 의롭다 그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도덕적인 게 뭐 뛰어나가지고 막 떠들면 지가 의인이잖아. 보니까 동생 팔아먹고 형제들이 너무 멀쩡한 거야. 열받는 거죠. 아버지도 변화되지 않는 거야. 열받는 거예요. 이놈의 집안 망할 놈의 집안이다. 그리고 간 거예요. 떠난 거예요. 자기 딴에 의로운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나 같은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는 나가가지고 창녀하고 놀 거 다 놀면서. 그죠? 그 다음에 며느리를 봤더니 며느리가 아들도 없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어 마땅할 놈이죠. 그래 의가 충만하니까 이 콩가루 집안 내가 질서를 잡겠다. 죽이지 않으면 뭐 성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맹세까지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당사자가 자기였어.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 사이에서 임신한 거예요. 그때 막
내가 뭐 알고 했냐 또 그럴 수 있지. 아이면 같이 내가 알고 했냐 모르고 했지. 내가 창녀인 줄 알았지. 내가 며느리인 줄 알았냐. 얼마든지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거꾸라진 거예요.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유다가 처음 깨달은 거거든요. 자기가 그 여자가 죽여버려야 될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죽여버려야 될 죄인이 나보다 옳다 그러면 난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죠. 바울식의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창세기 38장이 십자가장이에요. 죄됨을 깨닫는 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섬김과 책임지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그 메시아 조상이 되잖아요. 그 다말의 죄 속에서 누굴 본 거예요? 나를 본 거예요. 뭐 그러지 않을 사람 누가 있냐 그러는데 몇 명 없어요 이런 사람들.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는 그 죄인 가운데 나를 봐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뭐 부자 얘기하잖아요. 뭐 양 무지하게 많은 부자가 있었다가 99마리라 그런가? 근데 뭐 손님 왔다고 가난한 사람 한 마리 양 뺏어가지고 그거 잡아 드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일벌백계다, 그죠? 적폐청산이다 그러고 죽여버려. 아니면 또 똑같아요. 또 맹세해요. 나단 선생가 뭐라 그래요? You are the man. 바로 너야 임마. 그러면 이게 무엄하도다. 왕 앞에서 뭔 소리야 저거. 목을 베라 이러지 아니하고 무릎 꿇잖아요. 바로 점이다. 그 죄악 가운데 누굴 본? 나를 본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길이 뛰고 다니면 저 사람은 도대체 죄인 속에서 뭘 보는 건가? 이게 떠나기 이전에 자기를 깨닫기 이전에 유다를 보는 것 같죠. 그 막 서슬퍼런 다윗을 보는 것 같죠. 아직 먼 거죠. 근데 불쌍히 여기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나를 보는 거예요. 죄인 된 나. 그걸 보면은 용서가 되겠죠. 우리 뭐 이순신 장군하고 대비하는 영국의 장군님 계시죠? 제독 웰링턴. 그 밑에 부하 가운데 좀 아는 부하인가 봐요. 맨날 상습 탈영병이에요. 이게 골치 아프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는 훌륭한 장군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변화시키기 위해서 별짓 다 했다는 거예요. 교육도 시켜보고 상담도 해보고 처벌도 해보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충분히 사랑을 베풀었다. 이제 공이다. 사형이다 그랬다고요. 사형이다.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참모가 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군님, 제독님, 우리가 다 해봤지만 안 해본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용서 안 했어요. 한번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용서했다자는 거 아니에요, 용서? 그때 이상해요. 뭐 교육, 상담, 뭐 처벌할 때는 변화 안 되던 친구가 용서하니까 또 변화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밑에서 그 참모가 얘기했던 그 참모가 그거예요. 나도 저랬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사람이 된 거죠. 우리 청소년부의 어떤 교사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또 다른 교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숨겨져 있는 좋은 교사래. 그래서 아무리 봐도 내가 이렇게 외모를 보건데 좋은 교사 같지 않던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뭐가 좋은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청소년기에 그렇게 방황을 했대요. 근데 자기 선생님께서 자기를 용서해주고 품어주셔서 자기 인간 됐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사 하고 싶었던 거래요. 좋은 교사 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문제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학생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나타났다니까요. 스프랑크 디조마이. 이번 선교 팀들도 현장에 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꼭 가지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거는 그 연약함 안에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되겠죠. 세 번째 단계는 용서해 주라는 거죠. 은혜로 용서하라. 여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받은 게 은혜죠. 그렇잖아요. 은혜라는 게 뭐죠? 뭐 값 없이 뭐 이유 없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값 없이 이유 없이 용서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거네요. 달란트가 34kg니까 1만 달란트는 뭐 수조, 수경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 받았어요. 데나리오는 일당 100번이니까 뭐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한 1000만 원쯤이거든요.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빚이죠. 갚을 수 있는 빚이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녀석이 100달러라는 빚진 자를 멱살 잡고 가니 이게 말이 되냐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은혜 베풀 수밖에 없는 거죠. 헬라어 단어 하나만 비교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헬라어 단어 가운데 용서라는 단어가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봤죠? 카리조마이.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라고요. 카리스. 그래서 그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동의어가 뭐냐면 은혜를 베풀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베풀다 하고 용서를 다른 단어로 생각하지만 용서하라 이퀄 은혜를 베풀다. 그게 원형이 카리스거든요. 똑같아요. 은혜를 베풀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게 뭐예요? 자격 없고 이유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난 용서할 수 없어 막 이런다고요. 뭐 저거 뭐 자격이 돼야 용서라지. 그럼 용서가 아니죠. 용서는 은혜하고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항상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항상 용서할 준비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죽어도 제가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럼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용서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어도 용서 못할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용서 못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살아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살아서 아마 용서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얼마나 악한 죄인들인지 죽어도 못할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는 죽음이에요. 용서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 용서 못해요. 내가 죽어야 용서가 되는 거라고. 우리 대천도 신부 할아버지 아얼레이 토레이 목사님 계시죠? 그 D.L. 무디와 같이 사역했던 이분이 이제 D.L. 무디의 브레인이에요. 그죠? 머리 좋은 분인데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뭐 이렇게 좀 이상한 질문하는 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렇게 기록에도 남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대요. 첫째, 자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요. 자기 자신을 알게 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 기도죠.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나를 봐야 되니까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셨는가 봐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오더니만 자기가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내 추함, 더러움, 연약함 이게 너무너무 보여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두 번째 주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대요. 이제는 십자가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만 보게 해달라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던 사람이 십자가만 보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는 십자가의 그 사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체험한 거죠. 다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더지만 말도 안 했는데 십자가 용서를 체험하게 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죄가 죄 같지도 않은 여기더래요. 기꺼이 용서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3단계 저절로 나왔죠. 나 자신을 보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십자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찾아와서 요청도 안 해요. 거의 자동 automatically 거의 자동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삶, 용서를 베푸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용서하자, 은혜를 베풀자 슬로건 아니라고. 오늘도 이게 제목 삼을 때 이게 잠깐 슬로건이 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슬로건이 되면 1단계예요. 그죠? 그 억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도 지지작이 필요합니다. 근데 맨날 초보에만 머무를 거예요. 은혜의 깊은 자리로 deep and wide. 왜 후드는 입고 다녀요 그거? 우린 deep이잖아요. 그래서 wide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대원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일생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뭘 준비해야 되냐면 용서할 준비를 하세요. 은혜 베풀 준비를 하세요. 불쌍할 준비를 하세요. 수준마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또 생짜배기들은 그냥 친절할 준비를 하세요. 억지로라도 꽃다발 준비하세요. 꽃다발 들고 뭐 이렇게 물질 두고 있는 사람들은 초보들이야. 얼마나 용서가 안 되면 저러고 있을까. 그냥 계속해서 아침에 깨가지고 막 신경 쓰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되지도 않는 얼굴 갖고 맨날 드라이 한다고 돌리고 그룹 말고 있고 미치죠. 그죠? 잠 다 설치게 하고 단체로 자는데 그러면 이제 한두 마디 하다 안 되면은 용서할 준비를 하세요. 귀마개를 사시고요. 단체로 돈 모아가지고 꽃다발을 사서 전달해 주세요. 너는 꽃이야. 그리고 받은 사람은 기억하세요. 아, 내가 민폐구나. 변화돼요. 대만 사람들 그걸 볼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이상한 공동체야. 왜? 그게 은혜의 공동체거든요.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05장